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이 환경이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뤄갈 수가 있겠나이까.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모든 계획하신가 행하신 역사 돌아보고 돌아보면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뤄갈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찬미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나라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요나 전도 후에 100년 후에 타락된 것을 보시고 또한 나훔을 통해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완전히 함락되는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100년을 못 이겨요. 100년을. 1세기를. 그러니까 참으로 믿음을 끝까지 천대까지 정말 이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 오늘도 요나를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될 제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와 오늘 또한 나훔을 통해서 지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갔던 은혜의 시간을 오늘은 내가 무엇인가 되어진다 하여서 교만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어떤 뜻으로 이뤄가는가.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오늘도 경고를 하십니다. 나훔 이름 뜻은 위로자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죠. 티그리강 강변 위치에 이뤄가는 그 지역인데 1절에 나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묵시는 계시와 예언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훔은 누굴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합니다. 또 내가 나훔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누구인가 경고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 계시해야 되고 예언해야 되고 경고해야 될 나훔의 역할. 참 십자가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외쳐야 될 그런 입장인 게 얼마나 십자가인지 몰라요. 이 니느웨 지난주에도 요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그 지역은 니느웨는 함손자 니브논 창세기 10장 11절에 니브논 후손입니다. 성 둘레가 96km나 되고 참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부요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러니 죄악으로 넘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3절에도 여호와는 누구시냐 4절에도 그는 5절에도 그로 1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대적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십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질투하는 자니라. 어찌 질투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창조했는데
내 형상을 만들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아버지라 그러고 엉뚱한 사람을 나의 족속이라 그러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엉뚱한 걸 다 사랑을 해. 이러니 어찌 질투하지 않겠어요? 응?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던 작품을 그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작품된 그 작자가 다른 것을 사랑을 해요. 다른 것을. 질투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보복하십니다. 왜 보복하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보복하는 거는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복은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훈련과 연단을 왜 주시느냐? 아픔과 고통을 왜 주시느냐? 나를 알으라고. 나를 좀 쳐다봐다오.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나를 좀 찾으라 그러는데,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출세 성공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고, 쾌락과 음란과 더러움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뤄가라고 창조하고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연단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오라고. 목적은 뭐냐? 구원이에요. 인간의 보복은요, 인간의 진노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보복하며 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참 아들은 징계가 있느니라. 사랑한다면 어찌 채찍을 안 들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네가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허물은 사함받을 길이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쟤는 사할 길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끊임없이 연단합니다. 징계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께 진노하는 자를 맡기라. 네가 보복하지 말고. 너가 보복하는 거는 너 죽고 쟤 죽고. 그러나 보복할 자 있느냐? 화나는 자 있느냐? 하나님께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또한 3절에 어떤 속성이시느냐?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징계하셔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길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그의 발 티끌이로다다. 많은 회오리 바람은 뭐예요? 혼란 중에 잡을 수가 없어. 가정이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것도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광풍 급하게 몰아칩니다. 정말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게 없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찌 내가 연약한 존재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끝까지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갈상자에게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 싹까지 받으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내가 붙들고 내가 만들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뤄가려면 내 수준만큼밖에 잘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내 수준만큼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뤄가게 하시는 환경, 사건, 자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름과 회오리 바람과 광풍
알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어찌할 뻔 못해. 우리 인간은 악해서요. 어찌할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그나마도 사람이죠. 근데 해열이바람이, 광풍이, 구름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예,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아글아글 쓰고 대들고 난리치고,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지가 잘났다 그러고, 남 탓하고, 남 불평하고, 언제까지 그럴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랍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분을 내고, 원망하면은요, 끝없이 이 문제가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답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은 그 순간은 평안이 나를 잡아주셔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러면 어찌하리느냐?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안을 주신다는 거.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도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매달려. 어떻게 해요?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잔잔하게 온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두렵습니까? 아직도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어나겠죠. 더 크게 일어나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는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높이를. 문제가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그러나 욥기 42장의 악어 좀 보세요. 끈으로도 낚시줄로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런데 그 악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잠잠케 하시느니라. 아멘. 악어를 누가 건드려요? 빈틈이 없어요. 악어 비닐이. 숨을 쉴 수가, 악어만 봐도 숨을 콱 막혀. 악어 같은 남편, 악어 같은 아내, 악어 같은 자식.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그 자식만 봐도 숨이 막히고 그 남편만 봐도 아내만 봐도 애들만 봐도 숨이 콱콱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 그런 환경 누가 주셨다? 하나님만이 악어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다. 아멘. 저는 퀴트를 하자마자요. 바로 자유케 되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를 강팍케 하시고 궁일케 하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거기서 제가 이 바로 같은 남편. 이 남편을 누가 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궁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하시겠구나. 만지시겠구나. 바로를 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었느냐? 유독분이 훈련시키시느라고. 사람 같지 않은 인생. 그냥 개막난이 같은 인생. 저 그냥 마구잡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을 얌전하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려니 얼마나 손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악어 중에도 악어 우리 남편, 바로 중에도 바로 우리 남편. 성경에 나오는 센 인생들은 다 남편을 적용을 하니 얼마나 제가 자유로워졌는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제가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쁜 옷도 입고 찢어진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그냥 막 하도 술집을 다니니까 술집 여자처럼 그냥 어떤 귀걸이도 이만한 거 하고 막 보이는 것도 있고 등도 딸랑딸랑하는 거 파란불도 켰다 노란불도 켰다. 술집처럼 집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나. 그러면 더 바깥으로 돌아. 더 바깥으로 랄랄랄라 하더라고.
내가 성화가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거듭나니까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게 하시고 강을 말리게 하시고 감당을 하지 못할 바다 같은 문제, 강 같은 문제를 다 메마르게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바산과 바산도 갈멜도 풍부한 목축지입니다. 가나안 동쪽에. 바산은 동쪽이요 가나안 땅에, 갈멜은 가나안 땅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 또 백향목꽃,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견고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이런 모든 것도 시들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저는요 정치인들 뉴스에서 볼 때마다 금세 올라갔다 금세 날벼락으로 떨어져요. 참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 5절에도 그러 오직 하나님. 나음 1장 12번 산들도 교만한 자들을 진동하게, 작은 산 높은 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것들 진동하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세계 그 가운데 모든 것 솟아오르는도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곳에 앉았든 일어났든 있든 간에 가난한 자리에 앉아서도 빈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심령이 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만할 필요도 없고 주접떨 필요도 없고 그저 그냥 비참해질 필요도 없어요. 주실 때도 아멘이고 걷어가셔도 아멘은 육기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소망하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누가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누가 감히 누가 6절에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진노 앞에 감당하려 불처럼 쏟아지는데 바위들이 깨집니다. 바위 교만이죠. 어떤 바위도 하나님만이 깨트립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산하지 마라. 인생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남편 가는 거 보니까 순간에 딱 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순간에 코에 숨이 딱 끊어집니까?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을 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피하세요? 어디를 찾으세요? 누구에게 가세요? 여호와는 7절에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문제에,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불평하고 환경에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어째 불신앙.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진노하시는 거고 내게 돌아오라고 분노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아니하고 피할 길도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범람한 물,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진노, 진멸,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그래서 결국 니느웨 성은 BC 612년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니느웨 티그리스 강이요 천연 방백으로 둘러있으나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이런 벽으로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때입니까? 나홈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은혜를 주셨건만 그렇게도 돌아보세요. 두 가지를 한번 AD와 BC와 AD를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셨건만 뭔가 내가 이루어져서 잘 돼서 이루어진 줄 알고 오늘 거망 떨고 오만 떨고 세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입니까 지금? 할렐루야.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9절부터 11절까지 아수르 멸망을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9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꾀한다는 언어 뜻은요. 무엇을 앞서지 말라. 내 생각과 내 기준 앞서지 말라. 온전히 멸하리니 재단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4번이나 나와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니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 남편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세상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나같이 해요. 내 자신 잃어가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아주 제약에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아주 가시로 덮였어. 가시덤불이 아주 가시야. 가시. 말만 열면 가시야. 말만 열면 찔러. 말만 열면 아픔을 줘. 엉클어졌어요. 술을 마신 것 같이 무질서 분별하지 못하고 취하고 마른 지푸랑같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시편 1편 5절에도 악인은 심판을 건디지 못하리라. 모두 탈 것이거늘 쉽게 무너질 것을 쉽게 넘어질 것을 에베소 5장 18절에도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는 자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신 것처럼 악한 자일수록 우리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악한 자일수록 내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그래도 내 심령에 나는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합니까? 악한 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 맞아. 나를 훈련하기 위하며 나를 낮추시기 위하며 제가요 참 남 불평하는 사람이 체질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제 자신을 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베풀었는데 나눠줬는데 하여튼 내가예요. 누구도 나에게 뭐라 그러질 못해. 내가 그 꼴을 못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면은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덜 만난 거예요. 온전히 만나시길 바래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예, 정말 은사 중에서 13장 고린도전서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12장이 가지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부설품이고 정말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가가 없어지고 예수 예 사랑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10절과 같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정말 제약이 떠나질 않는 이런 모든 것이 타버릴 때가 온다는 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11절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고나는도다. 한 사람. 여기에서 역사적인 건 산헬림. 예. 산헬림의 어떤 그 강대국이 이 모든 아수르를 다 이뤄가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정말 이런 사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계시록 2장 9절에 계시록 3장 9절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에 뭐랍니까?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대교회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빌라델비아에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 무시의 밥이야. 무시의 밥이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한 사람. 여러분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아주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나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겼을 때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 이 땅에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인하여 모두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12절 15절에 유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그가 없어지리라.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리라. 아멘. 아멘. 때가 있다는 거. 나는 지금 괴롭힘 당할 때입니까?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입니까? 언젠가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온데간데 없으리라. 찾아도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딱 스탑되고 정년 퇴임하고 이제 홀로 이제 5, 6년 전부터 집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띄우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 얼마나 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백동원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다고. 20년 지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쓰여지실 줄 몰랐다는 거. 또한 이영길 목사님도 달라스에서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그냥 성경만 보고 연구하고 20년 지나고 나니까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난리래. 저는 여기저기 부르는 하나도 없지만 저는 저대로에 어저께 가까이 교제하는 권사님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사역이 있다. 목사님대로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저를 통해서 김양재 목사님의 뭐 책도 많이 읽었고 김양재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각자의 그 어떤 은혜가 다 다르죠. 그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의 은혜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저를 통해서 이제 저를 통한 제자였지만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듣는다. 그분은 그분대로의 역사고 나는 나대로의 역사다 하신 것처럼 정말 백동현 목사님과 또한 이영길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딱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을 때 동부강성교회에서 나도 20년 지나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작은 게 기도 중이에요. 작은 게 멀리는 못 가요. 그래서 작은 게 조그만 게 필요하다면 아버지 보내주세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조그만 그룹이 있다면 또 전할 수 있는데 전하고
이것이 저희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몰라요. 계획은 하지만 예, 저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가실지 몰라요. 어저께도 그 권사님하고 나는 백도 없고 아는 목사님도 없고 교제하는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나는 나 홀로다. 나 홀로. 예, 그냥 혼자 바이게기에 저는 아무 인맥이 없어요. 이 인맥이 좋아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 부를 사람도 없고, 예, 뭐 하는 사람, 부를 만한 사람은 때가 되니까 또 아주 모른 척해요. 아주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예,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저거하고 하더니 얼만큼 쓰니까요, 예, 본 척도 안 합니다. 예, 아주 기대도 안 해. 저는 기대도 안 해.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도 하나님이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충성, 맡은 자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중 맡은 자에게는 충성.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르셔도 아멘이고 보내셔도 아멘이고 안 부르셔도 아멘이고 안 보내셔도 아멘이고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요.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 아하스 문나세 때 얼마나 훈련을 받고 때가 지나면 자유롭게 할 날이 온다는 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아침에도 우리 며느리하고 얘기했지만 예, 어머니 지금은 그전에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 누구 만났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러게 말이다. 예, 뭐 야단 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들어와도 예, 제 아지트는 고속터미널 조그만 커피 이렇게 길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의자에 둘이 앉아서 어저께도 본사님하고 둘이서 얼마나 그냥 참 요즘엔 너무 감사해요. 동창 친구 하나가 그냥 아시는 그렇게 저거하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세정거장 또 여기 있을 때는 또 그런 은혜도 또 주시네요. 세정거장만 타고 예, 지하철 돈도 안 내고 그냥 답답하다 좀 저거 한 것 같다 그러면 훅 가서 그냥 예, 본사님 나 고속터미널에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고 또 얼마나 참 너무너무 그런 은혜를 재미를 몰랐거든요. 저는요. 예, 그냥 방콕 그냥 남편하고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갔더니 13절에 이제 때가 있다는 거. 내가 훈련받을 때요, 집안에만 있을 때요, 아이들 키울 때요, 이제는 나갈 때요, 돈 벌을 때요, 다 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서 한탄하지 말고, 지나간 다음에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의 주어진 환경에서, 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다른 걸 뭔가 시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깨지는 짓거리밖에 없답니다. 이제 전에는 12절에 전에는 13절에 이제는 네가 지은 멍에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 끊으리라. 아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은 다 끊어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은 다 끊어졌어요. 저를 사람 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남편도 거기까지 우리 남편 역할이야. 우리 남편도 하늘나라 가면 상금 많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 많은 훈련 받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후회하지 않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치 않으시리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니라. 아멘. BC 612년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의해서 다 아수르가 멸하실 거를 말씀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붙입니다. 니네성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끊임없이 훈련하고 암몬이, 모압이, 에돔이, 바벨론이, 애굽이 뭐 다 훈련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가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레미야 43장인가 5장부터 55장까지 내내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 저도 돌아왔던 발자취 보면요. 저를 끊임없이 잘났다고 건방 떨고 오만 떨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는 사람 되게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잘났다 회개하지 않고 잘났다 끝까지 잘났다는 사람 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14절부터 15절 내게 대하여 명령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요.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신들 집에서 새긴 우상 무덤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스르의 명성과 아스르의 그 번영과 잘 나갈 때 잘난 체 하면서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갑질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멸시와 천대와 날이면 날마다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고 이렇게 내 이름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윗자리에 앉았던 것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생각나더라고요. 별의별 사람 다 아주 자기가 최고의 예수무당 예수전쟁의 권사 같은 여자. 지금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디서 산다는 소리도 있고 가지가지 잘난 체하고 몰려서 나가서 유덕분이가 골리앗이다 이러지를 않나. 목사가 그냥 막 아주 기구만장을 하고 큐티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딱딱딱 두들기고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지. 그랬더니 유치하게 권사한테 쫓겨나지를 않나. 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잘난 체 했던 지도자들, 그렇게 잘난 체 했던 사역들,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교회 안에도 우상이 가득해요. 어떤 부서가 특별하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그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부서는 또 아주 부르지를 말든가 등록해달라고 그러지를 말든가 불러놓고는 등록하고 돕는 배필로 쓰임받게 하는 사역을 해놓고도 뭔가 자기가 그쪽이 좀 뭔가 좀 치우치는 것 같으면 아주 개무심을 해요. 개무시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저는 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15절에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발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 지키고 내 서원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서원과 네 절기를 지켜라. 할렐루야. 내 서원이 뭐였다? 아까도 그랬죠? 배낭 메고 돌아다닐 거다. 슬슬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원, 나의 아주 소박한 소원입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 가겠나이다. 여기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피지 사역을 해방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오늘 있기까지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리라.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자가 했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전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지하철 보면서 폐병 걸려가지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소망교회 소망지 요만큼 두꺼워요. 한 권이 2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앞뒤로 다 있어요. 요만한 얇은 노트. 그게 전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품됐던 거, 날짜 지났던 거. 그걸 이만큼 200권, 100권. 압구정에서부터 구파발까지 다 칸막이에다 문짝 옆에 이만한 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요만한 칸이 있으면 거기다 꽂아놔. 제가 끝난 다음에 그 칸이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제가 얼마나 또 붙들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예 아주 장사꾼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내리시라고 그리고 다 뺏고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갈 시간밖에 없는데 전도나 시큰하고 가자. 그래서 988까지 간 거예요. 988에서 또 빠꾸 하면서 또 와요. 압구정까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고 가르쳐서 예 너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겠구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겠구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하다 간다고 하니 내가 너를 살리지 않고 어찌하겠냐 그러고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사가 예 이뤄가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에요. 작은 소망. 그래서 1장 전체에 예 정말 외치고 외칩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 지금 잘 나간다고 그거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는 히브리 원어는 흩어지게 하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나만 있으면 흩어집니까? 나만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정말 참으로 파괴하는 아수르 니느웨 성을 파괴할 자는 바벨론 메대 더 강력한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뤄가신다. 너를 아수르죠. 파괴하는 자 바벨론 메대 바사죠.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 내 힘 예 풍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바벨론 통해서 메대 바사를 통해서 너희는 무너질 거다. 그래 열심히 한번 경고에 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 이 뜻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야곱 영광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갖게 하시니 이는 약탈하였고 포도나무 가지 없이 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세우시고 이루시고 시편 80편 14절의 말씀 응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 예 회복하게 하시는 거 거룩한 이름 이뤄가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그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그러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그러셨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같이 이뤄가지만 그 믿음의 시련 훈련 연단 받은 다음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대적 바벨론의 그의 바벨론 3절부터 5절까지 바벨론 대적들이 아수르보다 더 세. 우리는요 나보다 낮은 자에게는 훈련 안 됩니다. 나보다 낮은 자에게는 훈련이 안 되고요. 예, 나보다 센 사람이래야 훈련이 된다는 거. 아수르보다 센 사람을 붙여야 이 아수르가 훈련이 되죠. 그의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이 바벨론은 용사 같고 무사요 붉은 옷을 입었고 병거의 새가 번쩍거리며 너무 화려해. 너무 대단해.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런 요소들이 정말 교회 사역도 그래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면요 어느 날 썩는지 모르게 썩어요. 성공과 성취와 공로와 업적과 자랑으로 다 포장을 해. 간판으로 한몫 봅니다. 건물로 한몫 봅니다. 성도의 인원수로 한몫 봅니다. 예, 저는 나쁜 면에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막 이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병거 미친 듯이 거리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번개 같도다. 모든이 급성장하는 이런 화려함으로 모든 걸 이뤄간다는 거. 시편 127편 1절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남에게 위압감을 주고 아무리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목회자 하나만 대형교회 요즘에 무너지는 거 보세요. 돈으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여자로, 명예로 이렇게 모든 5절에도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 급히 성에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모든 것이 망할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이 헛된 것. 그러나 때가 늦었다. 6절에 그러나 때가 늦었다. 강들이 수문이 열렸어요. 왕궁이 소멸됩니다. 그렇게 강들, 물 생명이죠. 생명같이 여겼던 명예, 출세, 화려함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왕궁 제약으로 가득한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6장 노아 방주 얼마나 예고했습니까? 정한 대로 왕후가 하나님 계획대로 왕후가 왕비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니 포로로 갈 것을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신형 가슴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듯다 억울해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에요. 통회가 아니야. 억울해. 화풀이 정말 이렇게 왕후가 소멸되고 정말 그렇게 잘난 체 했던 저더러 골리앗이다 녹음하면서 그게 귀티냐 뭐하냐 부목사가 아주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신천지로 갔다 오르지를 않나 쫓겨났다 오르지를 않나 여자 본사하고 짝 맞아서 둘이서 교회를 세우더니 아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라. 잠언 27장 1절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예로부터 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뤄갑니다. 그러나 8절 9절 무너지는 공허한 니느웨 이제 예로부터 많은 걸 이뤄가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뤄가는 것 같아도 이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더라도 돌아서는 자 없다.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고 불의의 탐욕 잠언 19장 4절에도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 가난한 자는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참 묘해요. 도움을 줘야 될 때는 친구가 다 떨어져요. 도움을 받으려고 도움을 줄 때는요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 보면요 술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 진정한 나의 친구 같으죠. 술 끊어보세요. 돈 잘 쓰던 사람 돈 안 써보세요. 다 끊어집니다.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친구가 하나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장례식 때도 연락도 안 했지만 어느 친구 한 분만 이게 왔지만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때는 그렇게 하던 친구도 오도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은으로 가진 자는 은으로 망하고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리라. 노력했대요. 은금을. 불의의 싹이죠. 불의의 탐욕이죠.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도둑질합니까? 사기칩니까? 거짓말합니까?
남을 아파서 은금을 모읍니까? 여러분 정말 예. 그러면서 무한한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화려함으로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화목한 것이 육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10절부터 13절까지 니느웨가 공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다 화려하게 이뤄가면 갈수록 심령은 공허하답니다. 심령은 헝하니 비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엇로 채우느냐? 가졌다는 자들이 하나같이 여자로 채우고 섹스로 채우고 그저 타락으로 그저 막 화려한 곳으로 잔치를 합니다. 역대의 왕들 보세요. 망한 왕들 다 잔치하다 망하잖아요. 술 취하다 망하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사치해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거든요. 정말 너무나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며 낙담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거 무력하니 힘이 없어요. 허리가 힘이 없어요. 허리는 뭐의 상징이? 힘의 상징이죠. 매가리가 없어. 모든 낯이 빛을 잃었어요. 예, 얼굴이 썩었어. 대궐 같은 집에서도 얼굴은 사자 얼굴을 하면 예,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사자는 뭐의 상징이에요? 포악과 탐욕과 야만과 잔인함. 이제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긴던 사자 굴이 되고 젊은 사자 먹을 것,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 없었으며 그렇게도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렇게도 작은 새끼 큰 새끼 그저 지 새끼가 최고요. 지 가정이 최고요. 영원히 영영이 예 랄랄랄 잘 나갈 줄 알았죠. 말라기 3장 이제 그랬어요. 11절 이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잘 사세요. 내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잘 살면 내일도 잘 살아요. 오늘도 못 사는 사람 내일도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말라기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거짓 맹세하며 품꾼 싹을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며 점치는 자 예. 또한 이렇게 나그네를 압제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느니라. 전에 욥기 41장 34절에도 악어에게 그랬죠. 그거는 모든 높은 자리 내려다보고 군림하는 이 악어에게 낚시로 노끈으로 갈고리로 주로 잡으려니 소망이 헛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이 지금 11절부터 10절 11절에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명목을 세운다.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11절에도 그 새끼 사자와 함께 새끼들을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자식 핑계대고 가족 핑계대고 외국 갑니다. 기러기 가족이 됩니다. 애들 명문학교 보내느라고 가랭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식 핑계대 가족 핑계로 이기적인 재물을 모아다면서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엄마가 노래방에 나가지를 않아. 학원비를 벌이기 위해서 그저 그냥 술집에 나가지를 않아. 몇 년 전에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애 학원비 벌여서 노래방 나간대. 지가 바람기가 있어서 나가는 걸 모르고 가족을 부양하는 명목을 치면서 대단한 동네에 이사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면서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이뤄가면서
그 새끼를 아수르 수사자, 아수르의 상징입니다. 먹이를 충분히 찍고 이기적인 재물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사자들을 위하여 웅켜 사냥한 것,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그거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구멍을 채웠도다. 채웠고 채웠도다. 이렇게 100만 원이면 살아야 될 것을 아내 등살에 제 새끼들 등록금에 새끼들 학원비에 100만 원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벌으려니 찢어지고 도둑질해죠.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5절은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가 되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으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 불살르리라. 병거가 뭡니까? 출세 성공, 명문대학, 명문동네, 병거, 칼, 노략질, 이렇게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야 네 파견자 목소리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신다는 화 있을 저 피해서며 2장 전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열심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하라. 네 새끼 때문에 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다 새끼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아내 등살 때문에 아내의 허영심 자랑거리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 죽어라고 도둑질해야 돼. 횡령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5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3년 동안 회사 돈을 내내 도둑질하고 횡령하면서 봉급이라고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깜빵까지 가서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판매원이었나 봐요. 판매하는 물건을 회사에다가 입금을 시키지를 않고 지 마누라 채워주고 지 새끼 채워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월급을 가져온 것처럼 해서 아내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다 나중에 감방까지 갔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남편이 퀴티를 했으니까 이제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돌보니까 깜빡에서 나오자마자 또 도망까지 가. 누구 또 유부녀한테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도망을 갔어. 찾을 길이 없어. 이런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들 둘인데. 어느 또 집사님은요. 남의 카드를 빌려다가 지딸 또 임플란트 해준다고. 교정해준다고. 이빨이 안 배기 싫다고. 남의 카드 빌려서도 지딸 유학 보낸다고. 별 거지 같은 꼴 다 봐요. 이런 집사님이 또 교회에서 설쳐대고 길거리에 앉아서 나물 파는 아줌마 도구까지 꼬대는 이런 집사. 정말 이런 파렴치한같이 않으면 내 새끼를 위해서 그럼 내 새끼만 출세한다면 내 새끼만 성공한다면 남의 돈 다 꼬대고 도망가면서 내 딸은 불란서 보내고 유학 보내고 열심히 벌어서 하면 좋죠. 그런데 100만 원 벌을 사람이 500만 원 지출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기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불이하지 않은 돈을 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자식 문제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백골이 편 2장전이다. 허리가 어느 날이가 허리를 못 쓰게 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3장에서 화 있을 준주 피해 성이요. 이 아수르는 대량 학살이 많았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 많은 애매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많은 사람을 제약으로 쌓으면서 화려한 수치로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남 죽이고 남 피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그 죄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 그 안에는 피의 성이요. 여러분, 내 자신이 피의 성은 아니세요? 증오와 믿음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면서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여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휙휙 채찍소리 병고 말 달리는 병고 이제는 아수르를 침범할 침략소리가 들립니다. 칼소리, 기병소리, 창소리, 떼거지로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 걸려 넘어지나니. 예,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 많은 영혼을 죽이는 이런 화려한 자들, 많은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갑질하는 자들, 많은 영혼을 너무너무 무너뜨리는 예수무당들, 얼마나 점쟁이들, 예수무당들, 음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이요. 음행이요. 미혹하며 4절에. 완전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저는 동부강성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너무 그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도 떠들었어요. 내가 나가면 나가리라. 내가 그만두려면 나가리라. 제가 목사님한테도 대놓고 그랬어요. 저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할 말 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빗대면서.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예언기도 하고 그림 그려주는 무당, 가지각색이 오더라. 밤새고 줄 서서 기도받고 난리더만요. 정말 영적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혹의 영들이. 그랬더니 뚜껑이 열렸느니 유전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여기 전쟁 저기서 난리치고 목회자 목양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저한테 대놓고 난리치지를 않나. 그 인생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온데간데 없더라.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어요 지금. 예, 다 또 어디 교회를 또 가더만요. 예, 보라 5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게 3장에 3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여 내 치마를 걷어올리고 내 얼굴을 이르게 네게 벌거벗은 거, 내 부끄러운 거, 예, 다 수치당할 날이 온다는 거.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 예,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 구경거리. 이때가 열왕기하 16장 역사에 아하스왕, 아스로 우상 제단에 아하스왕이요. 이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 우상, 이웃나라의 우상을 다 갖다가 제단에다 우상을 올려놨다는 거. 번제 제사, 소제, 전제를 이런 단을 만들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으죠. 교회 안에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기도받으러 예언기도 미국 사람 와가지고 저더러도 막 앉아서 받으라고 싫다 그래도 받아야 했더니 사역이 하나는 영어로 샬라되고 하나는 방언으로 싸대고 하나는 또 녹음까지 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저는 아주. 그러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사역을 받았으니 말씀을 전하고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그러고 줄을 서서 받으려고 난리야. 저는 못 드물고 것 갔다가 전도사님 먼저 받으라고 아주 퀴티 저거 말씀으로 가니까 저를 제일 먼저 샘플로 내보내주더라고요. 들으라고. 안 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제가 아주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어느 날인가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그저 예배만 점 보러 다니고 그저 나 궁금하고 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 어느 학교로 갈까요? 보러 다니고 뭐하고 하다가는 망신당하고 벌거벗고 수치당하고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황폐해지리라 7절에 도망가리라 황폐하리라 애곡하리라 위로할 자 없어요. 위로해주지 못했으니 위로하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단어 10번 나옵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것이고
위로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왜 고쳐 주셔요? 하나님이 왜 위로해 주셔요? 위로하라고, 고쳐진다고, 만져주라고. 그래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네가 어찌 8절에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노아만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그 노아만 이거보다 낫겠느냐? 경관 도시죠.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9절에도 강하고 끝이 없고 리비아의 북아프리카 그 지역의 강대국이지만 지금은 온데간데 그림자도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얼마나 어렵습니까? 10절에 그가 애굽이죠.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고 그 존귀한 자 제비 뽑아 나뉘고 그 모든 권세 사슬에 결벽되었나니 지금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얼마나 제약의 사슬에 종로로 타고 포로가 되고 있습니까? 대형교회들. 니느웨도 너도 술에 취하여 영적 마비가 되어서 너도 온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하나님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찾으러 다닌다는 거.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 초음열문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지는 아주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지는 이런 지도자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대단했던 니느웨 성이 조롱받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져. 먹는 자 입에 떨어져.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는 거. 성숙되지 모습대로 성장을 했으니 화려에 성숙되지도 못하고 믿음의 뿌리도 내려지기 전에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버렸으니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빗장이 13절에 장정들이 다 불에 탑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고 14절 15절 열심히 쌉니다. 열심히 쌉니다. 늦지 어린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메뚜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무너지고 자라지도 않은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최후의 내가 상인을 하늘보다 별보다 많게 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방백들 메뚜기 같고 장수들 큰 메뚜기 같이 이렇게 방백들 빼깃고 대단한 사람들 무너지는 거 해가 뜨면 날아간 같이 그 있는 곳 알 수 없도다.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 내 목자 내 귀족 내 흩어지나 올 사람 없도다. 18절과 같이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이렇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네게 행패를 당했음이 아니더냐. 그래서 나의 아스루 나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단했던 니느웨 괴롭힌 대로 대적한 대로 무시한 대로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 때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부귀영화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음의 때가 지금 되어서 가진 교만 떨고 오만 떨고 타락돼서 대형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물질 주셔서 은혜로 잘 이뤄가게 해주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셨건만 그것도 작다고 우습다고 내가 발버둥 치다가 지금 수치 부끄럼 당하는 인생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음을 요나를 나는 어느 때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사로
날마다 날마다 이뤄가야 될 시편 107편처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고 행하신 이 모든 역사 이뤄가야 되건만 이렇게 이뤄가는데 정말 어떻게 정말 그래서 나훔에서 시편 107편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면 감사 이루어질 것밖에 없어요. 시편 107편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어지심,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면서 그 은혜 그냥 감사해서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 했고 내가 세상에서 타락되었을 때 내가 세상의 죄악으로 살았을 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초막절기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랬죠? 6월절 지낸 자가 무교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낸 자가 초목절을 지낸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무교절 쓴나물 먹어가면서 그때 나를 구원하셨지, 그때 나를 인도하셨지, 그러면서 초막절 아무리 내가 거지 같은 집이라도 아무리 되어진 것 없더라도 감사 107편 나오실 줄 믿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 그들의 속량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정말 돌아보면 감사할 밖에 없어요.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번 주에 제자 목사 된 대학교 강사로 나가는 그 목사 제자가 7월달 방학 잠깐 하는 동안에 12월달에 찾아오더니 7월에 만나요. 그래서는 아이고 멀리도 잡는다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 이틀 시간 내 있다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요. 돌아보고 둘이서 옛날에 평신도 했을 때 키티 만났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고 그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적의 손에 그들을 속량하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게 해서 목이 마르고 근심 중에 우리는 5절과 6절과 같죠. 이렇게 메마르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이 이뤄갈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부르짖으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세요. 눈물로 부르짖을 때 눈물로 간구할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평안. 우리는 인도하셨도다. 건지셨다 그러면 문제 해결만 바라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울고불고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아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은혜로 나를 둘러쌌다면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냐고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만 바라보니 원망불평이죠.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어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평안을? 세상 다 바꿔도 평안이 와요? 세상 다 가져도 지옥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누구에게 부르짖나.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이 월급을 그렇게 횡령해가지고 3년을 갖다 줬다는 남편. 그 집사님이 엄마는 믿지도 않는데
밤낮 엄마한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애가 네 하나님한테 가서 구해라. 참말을 해주더라고. 믿지 않는 엄마가. 절에 다니는 엄마가. 야, 너는 퀴티도 한다면서 그 퀴티인지 뭔지 거기 가서 얘기해라 그러더래요. 친정 엄마가. 저녁에 직장반에 나왔을 때 고백을 하면서 참 자기가 창피했다고. 어디 가서 부르짖으세요? 어려울 때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넋두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아버지 망신, 나 망신.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는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은밀한 중에 알리리라.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4번이나 나옵니다. 인자심, 인생, 기적,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그가 사모하는 영혼 만족을 주며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좋은 건 뭐예요? 세상 거 해결이 아니라 말씀, 은혜. 할렐루야. 이날은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 목사도 정말 남편이 검찰청에 있었던 남편이라 아주 자살도 몇 번 하려고 시도했고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법무사 사무실 차렸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24시간 집에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조금 달라져가지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자기 사무실 조그마한 거 아들 둘 다 장가갔고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 목사나 저나 참 얼마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통하고 기도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은 아주 둘이서 신목사의 그 제자의 목사의 행적, 나의 역사의 행적,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정말 사람이 흑암, 사망, 그늘에 앉으며 인생은 흑암입니다. 사망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공고와 사슬에 매임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 마음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건방을 떨었으면 오만을 떨고 갑질을 했으며 가장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인생에 참으로 잘못 사는 인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말씀, 내가 살아온 역사, 내가 살아온 고난의 졸업장, 이거를 나눠주고 사도 바울처럼 약한 거 나눠주고 수치 부끄럼 당하는 부끄러움을 오픈했더니 나의 친구 벗이 너무 많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가 어머니 예전에는 참 친구들도 성도들도 마음대로 이뤄가지고 만나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참 좋네요. 요즘에는 많이들 만나시고 너무 좋아요. 참으로 정말 세상 것으로 살았다면 세상 친구도 하나도 안 와요. 세상 친구 하나도 이뤄가는 없어요. 오직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 정말 이게 친구여 벗이요. 할렐루야. 제가 화려한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이뤄갔다면 아마 지금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그래서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또한 19절에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문에 이르렀을 때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흑암 사망 그늘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 얽매인 줄 끊으시고 여호와 인자 인생 행하신 기적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찬송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같은 자, 헤롯 같은 자, 악어 같은 자 다 깨뜨리시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음식을 싫어하는 입맛도 다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육적으로도 약해지고 죽어가는 그 환경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더니 그가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가 고통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말씀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건지시느니라. 아멘.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 길이에요. 오직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행하신 일 선포하고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바로 모든 24절부터 32절까지 큰 배가 바다의 큰 물 이를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 기한 일들, 여호와께 명령하신 광풍 일어나 바다 물결 일으키시도다. 모든 문제, 광풍과 물결과 흑암 모든 역사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솟구치고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집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지며 고통 때문에 28절에 또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면 평강이죠. 평강. 문제는 산더미 같이 있어.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그대로 모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강이 넘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합니다. 내가 외눈애로 이런 질병을, 외눈애로 이렇게 속색이는 자식이, 외눈애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속을 새기고 외눈애로 왼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이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거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게 바로 믿음 있고 없고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평상시에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냐 진짜느냐 알고기냐 축적이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깊은 환경이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이 나오는 입술이 뭐냐? 감사냐? 은혜냐? 불평, 원망? 분명히 그것이 그 사람 현주소입니다. 보세요.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응답입니다. 기뻐하는 중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때가 되면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진정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항구, 하나님이 원하는 항구를 찾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내 나옵니다. 부르짖는 자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게 다 기적이야. 나를 살리신 것도, 나를 사람 되게 한 것도, 내가 죽어져 사는 것도, 내가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언니가 말끝마다 그래요. 엊그제도 전화했더니 잘 견디고 가는 게 기적이다. 견디고 감당하는 게 감사하다. 참 그게 기적이구나. 제가 잘 견디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뭐 대단한 거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밤낮 세상의 기적과 가치를 기적으로 보니까 밤낮 죽겠다 못 살겠다요. 인생이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저는 입술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조금 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네. 어머 감사하겠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라. 33절부터 43절까지 역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로 되게 하시며 은혜가 언제는 메마를 때가 옵니다. 샘물이 마른 땅이 샘물같이 샘솟던 은혜가 말라버려서 강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민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풍성했던 사람이 넉넉했던 사람이 염전이 메말라 버립니다. 아주 완악해집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하시며 하고 하며 10번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밭에 파종 재배하며 복을 주시며 그러나 다시 압박 재난 우한 그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 도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사무엘상 2장 한나 기도처럼 여호와께서는 고관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위리하게 하시며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관 지도자들. 저는 내 주변에 지금 무시 천대 멸시받는 지도자를 봅니다. 궁핍한 주변에 너무 많아. 뉴스에서도 궁핍한 자 그의 고통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들은 망신살 영림의 상급을 받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건져주시고 그의 자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아멘. 정직한 자 보고 그리고 기뻐하며 그러나 사악한 자 자기 입을 봉하리라. 할렐루야.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이뤄갔던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은 잘 먹고 잘 산다고 되어진다고 이루어졌다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불의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배채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시와 멸시를 하며 갑질을 하며 있는 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드러내지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인생들이 아버지가 다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더 높은 센 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면 메대 바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시는 것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기적 행하신 인자하심 행하신 모든 역사 날마다 감사할 일이 생기게 이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